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이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시편 36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시인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이었던 1절과 4절까지는 이 악인에 대해서 시인이 말해 주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계속해서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실로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간다고 시인이 그 악인을 바라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이 아니고 스스로의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죄악으로 그 스스로 죄악된 행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죄인이고 악인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앞부분이 5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구원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에 따라 그때뿐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고 계실 것임을 시인이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심판의 마지막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는,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의로우심, 구원하심, 이러한 심판하심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완전한 영광스러운 또한 사람이시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모든 영광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참으로 의로우신 자비하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노래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먼저 말하는 주의 집은 분명하게 당신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곧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 바로 이 주의 집입니다. 그렇게 이 주의 집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유한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이 폐역한 세상의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룩한 분이 계시는 곳,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함으로 가득한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만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고, 그렇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가 그들이라고 하고 있으니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러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로가 아닌
주의 집,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항상 넘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락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락들, 이 즐거움들, 그 세심한 그 복락들, 즐거움들을 있는 그 강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물은 그렇기에 멈추거나 고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웅덩이에 쌓여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립니다. 고여있고 죄악된 썩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의 근원은 계속해서 그러한 정결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물, 그 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생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4절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약에서 분명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알려주신과 함께 이미 예레미야에서도 생수의 근원이 다름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고 맞을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이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바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도 밝히 알려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거룩한 영, 곧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로 그 하나 성령께서 곧 보혜사께서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무한히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복락, 참된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본성, 그 놀라운 영광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의 고통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어떠한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원하는 어떠한 그 무엇이라도 행하는 교만한 죄악은 단 하나도 저지르지 아니하셨던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처럼 그리스도처럼 자신처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락을 신자들에게는 선물로 계속해서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았던 시인이 생명의 원천 그 근원이 주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이어서 9절에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의 빛은 이 하임이라는 뜻으로 이 생명 살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생동력 있게 날고 있는 그 에너지로서의 그 생명을 뜻합니다. 여기서 원천은
여기서 말하는 이 우물과 샘물을 이 원천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생명력 있는 것에 우물이며 샘물이 되시는 그 원천이 바로 주께 있다, 당신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살표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영생의 근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어나는 것은 주의 빛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의 빛은 당신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고 그 빛 안에서 우리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은혜와 구속함의 은혜의 그 자비하심을 먼저 체험적으로 삶으로 경험하여 누리고 있는 그 시인들은 세상이 주는 그 그럴듯한 거짓 빛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이 살아있는 사람들, 신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살아계심과 무한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빛 되심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되니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저 죽음과 빛이 없는 어둠만 있을 뿐이고 생명이 없고 살아있는 것이 없고 항상 죽어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과 영원하심과 그 존귀하심을 보내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신자가 알고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신자가 시인이 노래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 곧 신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일 정도로 신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이 굳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공의를 베푸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베푸소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끌어내 달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끌어내 주십시오.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당신의 인자하심을 신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주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끌어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간구하는 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 마음이 굽어있지 않고 똑바르고 직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그가
그 마음이 굽어 있지 않아서 그 마음이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주를 알고 있는, 야다로 알고 있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를 들었지만 그 진리를 들은 것으로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참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알고 있는 그 안과 동시에 그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또한 마음이 정직하여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서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신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그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두 가지의 강력한 명령으로 쓰면서까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자의 간구, 그 신자의 간구는 1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간구가 이어지는 것인데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교만한 자는 위엄을 자랑하는 자,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 스스로 뛰어난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의 발이 말 그대로의 그 발이, 이 발은 그 사람이 닿는 그 곳의 그 영역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 내게, 곧 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는 이르지 못하게 하여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 두 번째 간구는 시인은 악인들의 손이 나를, 곧 시인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손이 원어로 보면은 나를 헤매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헤매이지 못하도록 하소서라는 절대적인 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부터 자신이 계속해서 흔들려 방황하지 않도록 하게 하소서라는 강력한 간구입니다. 자신은 주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며 평강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그들로부터 끌려다니면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방황하면서 주의 집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에서 이 세상의 폐역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이 세상의 전부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헤매이며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시인은 이 마지막 부분이 두 번째 간구인 주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부분과 함께 앞부분에 나왔던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공의로우심이 악인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신자들에게 임할 때에는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는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속성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타나는 공의하심이 신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인해서 신자가 보호받고 그 이미 성령 아래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집에서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관계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고 신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은혜이고 선물이 됩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신자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나쁘게 만들고 계속해서 주를 향한 길을 계속해서 흩뜨러뜨리는 저 악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12절의 본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거기서는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신자들에게 나타난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그들이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곤란과 슬픔과 악행과 불행과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공의하심이 나타난 그곳에서는 넘어져서 그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엎드러지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수동형으로 인해서 자신이 밀침을 당하여서 땅바닥에 철바닥 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자신 스스로 걸려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태는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넘어져서 그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악인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에 따른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상태를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는 그러한 이 놀라운 악인들을 항상 이기고 계시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찬양한다, 함께 찬양하자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완전한 승리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상태입니다.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승리의 영원한 승리를 신자들은 성령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공의하심으로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 구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완벽하고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성령 안에서 신자는 참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완전히 대조적으로 구분시키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참으로 맺으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았던 이 신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도 오늘 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서 무한한 평강과 복락 누리시는 귀한 이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오늘 하루 주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